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4장 8절 9절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신 일에 악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동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나 자신은 자기 좋은 대로 제사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가인은 분해했고 하나님께까지 서운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서 악이 발동함을 아시고 권면의 말씀을 하셨지요. 가인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했습니다. 이는 가인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아벨에게 쏟아 놓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아벨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몹시 힘들게 했지요. 다시 말해서 나 너한테 감정이 있어. 너 때문에 분이 났고 하나님께 권면도 들었어.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을 가라앉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셨는데 가인은 반대로 행해 나갔습니다. 가인은 악을 누구트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키워 나갔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권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감정은 더해졌지요. 가인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서 자신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제어하지를 못했지요. 오히려 점점 악한 감정이 쌓여갔고 이웃과 악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마음에 악이 심겨질 때에 바로 뽑아내지 않으면 금세 자라나서 마음을 정복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아 스스로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깨달았을 때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요. 따라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깨달았을 때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죠. 따라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지요. 그것도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두고두고 마음에 품어왔던 감정을 때를 보아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 죄가 참으로 크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면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죄의 소원대로 행해 나갔습니다. 이는 이미 그 마음에 악이 얼마나 크게 심겨져 있었는지를 나타내지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라는 표현으로 봐서 가인이 동생과 단둘이 외진 곳에 있을 때를 기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동생을 죽일 마음을 품었고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가인은 치밀하게 살인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살인이라도 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에는 그 죄가 더욱 크게 여겨지죠. 사무엘하 3장에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인 한 사례가 나옵니다. 때는 다윗이 유다 지파 만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되어갈 무렵이죠.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스라엘 11지파를 대표해서 다윗을 찾아와 화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극진 대접했지요. 이에 아브넬은 21절에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히 돌아가는 아브넬을 몰래 부하로 하여금 뒤쫓아 가서 다시 데려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었지요.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했습니다. 요압은 예전에 전쟁터에서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데 대한 원한을 품고 이렇게 괴계를 써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지요.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국가 중대사를 그르칠 수 있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기엔 사심도 개입돼 있었습니다. 적장인 아브넬이 다윗의 수하로 들어오면 자신의 주의가 위태해질 수 있었죠. 11지파를 데리고 오는 아브넬의 공로가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하고요. 요압은 자신보다 아브넬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괴계를 써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뻔했으나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무난히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와 비슷한 악행을 또다시 행했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며 잠시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죠. 다윗이 이 반역 사건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한 것입니다. 본래 반역자들은 모두 죽이는 것이 상례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큰 마음으로 적장을 품음으로써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선한 뜻을 내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마사를 시켜 유다 사람을 소집해 올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요압이 개입하여 아마사를 죽이고 맙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에서 10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의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이니라 했습니다. 요압은 이처럼 번번이 다윗의 뜻을 거슬러서 악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늘 다윗에게 가시 같은 존재로 있다가 종국에는 배신을 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왕상 2장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첩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악의를 품고 고의로 누군가를 해치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받게 됩니다.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즉 고살한 경우,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표현을 고살이라고 하네요. 고살한 경우
반드시 살인자를 죽이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아무 원한이 없는데 실수로 또는 우연히 살인한 사람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곳곳에 도피성을 두어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했지요. 오늘날 법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여 판결이 내려진답니다. 설령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해도 범죄 동기에 따라서 형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우발적이었는가, 계획적이었는가, 악의를 품고 고의로 했는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가, 죄를 지은 이유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누군가 범죄를 했다면 믿음이 연약해서 순간 죄의 유혹에 빠졌는지 아니면 악의를 품고 고의로 불순종했는지 열심히 말씀대로 살다가 한 번 넘어졌는지 혹 늘 불순종을 일삼다가 또 불순종했는지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감안해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의로 상대를 어렵게 만들거나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이나 서운함을 풀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죠. 두 가지 상황을 예를 듭니다. 먼저는 상대가 칭찬을 들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예전에 자신의 불편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일 때는 함께 기뻐하지 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이 내게는 잘못했었는데 윗분에게만 잘해서 칭찬받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마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듯이 다른 사람에게 상대의 티를 알려서 상대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대를 깎아내린다 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설령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더 높아진다 해도 어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의 모양은 하나님 앞에 속속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물며 마음에 있던 악을 계획을 세워 행동으로 옮겼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지요. 요즘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성선 나라라든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라든가 이제는 무르익어서 그래요. 우리 많은 분들이 전에는 이렇게 익명으로 썼죠. 말을 좀 돌렸어요. 그래서 아는 분만 알 수 있게끔 이제 그랬어요. 행여나 다른 분이 상처받아서 믿음이 이제 깎이면 이제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에서는 이제 말을 지금 제가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온전히 맺혀져야 되거든요.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빗댄 소리, 그 이제 신목사님 말씀으로 중심에서 다시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제 갈수록 이게 좁혀져요. 우상 섬기느냐, 우상 섬기지 않느냐. 왜냐하면 단지파 있잖아요. 단지파 형성이거든요. 단단한 단지파. 단단하게.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추스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서운했던 상대가 어떤 일을 잘못하여 궁지에 몰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서운했던 상대가 어떤 일을 잘못하여 궁지에 몰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입니다. 이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그런 줄 진작에 알았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자신의 느꼈던 감정을 보태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 상대에 대해 품었던 불편함과 서운한 감정을 여태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이지요.
이런 사람이 만일 권세를 얻게 되면 만일 이런 사람이 권세를 얻게 된다면 일의 처리 과정에 사심을 개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판결로 상대가 져야 할 책임을 과하게 부과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죠. 그런데 악한 감정을 풀지 않고 담아두었다가 때를 보아 악행으로 갚는다면 이는 얼마나 큰 악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감정을 쌓고 또 쌓으면 이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요. 그로 인해서 기도응답이 안 되고 있고 축복이 막혀 있으며 시험 환란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99년 10월 3일 날 아버지 영이 저한테 임재를 하셨어요. 그런 이제 휘황찬란 번쩍번쩍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번쩍번쩍 한 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통해 자복하고 치료의 역사 나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완전 비추 둘러싸서 다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사건이 있어 한 일주일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정죄가 내려졌습니다. 전에는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요. 저를 이제 내쫓아야 됩니다. 주동자가 누구예요? 교회 사모였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시기질도 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좋은 말을 했겠죠. 그 와이프한테. 그럴 때마다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얼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주관이 돼서 이제 그 의회부터 지혜는 그 목사님이 지혜로우셨거든요. 지혜롭고 편벽대가 거짓됨이 없다. 그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편벽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더 공개를 했어요. 더 빵도 쪄다 드리고 더 이제 이제 옷도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러자 그 사모가 이제 주동이 돼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30명 제가 사람 수를 세서 그 노트에 기록하는 거 있죠. 그거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람 몇 명이 왔는가 기록을 하죠. 제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더라고요. 그쯤에. 그래서 이제 대충 눈치는 차고 있었어요. 근데 딱 마이크 잡고 단에 딱 올라가더니 김계선 집사가 그동안 했던 행위, 말 그런 거 다 기록해서 적으라고 아예 거기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듣고 다 있죠. 이제 그런 상황 아버지 난 전에 강하게 였어요. 다 적습니다. 막 이러고저러고 적어요. 그 첫 번째 가서 후루 낸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 저를 시기 질투한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첫 번째 나가서 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다 떠올려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알려주시고 저자는 저랬지 이렇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따다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무실 근무하는 바람에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여튼 주위에 전에 있는 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든 뭐든 닥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뭐 그의 열쇠가 전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 열쇠를 뺐더라고요. 누구 이제 교회 누구를 시켜서 저기 있는데 사모님 열쇠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그 교회는 땡 쳤습니다. 저는 그런 아픔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알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면 그게 다다닥 그렇게 된 거죠. 여기 있어요. 원한이나 서운함에 악한 감정이 마음에 쌓인 결과 큰 병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악은 악으로 갚아야 시원하다 여길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 시원하다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물론이고 악을 품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큰 해가 된다는 사실을 정녕 깨달아야 됩니다. 상대는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편에선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상대도 살릴 수 있고 자신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선을 사모해야 되겠고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나이까?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실 이미 알고 물으셨죠. 이는 가인을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알지 못한다며 완전히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숨기고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요. 더 나아가 오만하게도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들었습니다. 잠언 9장 8절을 보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거만한 사람은 자신을 책망하는 상대를 미워한다는 뜻도 되지요. 또한 자신이 책망을 받을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책망하는 상대가 미워진다면 그만큼 자신이 거만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세요. 자신이 책망을 받을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책망하는 상대가 미워진다면 그만큼 자신이 거만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가인은 마음에 악이 심겨져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적대감을 나타냈지요. 이미 가인의 마음에 악이 얼마나 많이 심겨져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예가 많이 나오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출정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제안합니다. 이에 아합이 선지자를 400인쯤 모아서 물어보니 모두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하죠. 여호사밧은 이를 이상히 여기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했습니다. 이에 열왕기상 22장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답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일은 예언해 주지 않고 흉한 일만 알려준다 하여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든 싫든 참 선지자가 전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심히 악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아니었고요. 이때도 미가야 선지자가 흉한 예언 곧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자 아합은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런데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예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죠. 미가의 예언이 마음에 걸려서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럼에도 적군의 화살에 우연히 맞아 죽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길을 답습한 또 다른 왕이 있지요.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사라졌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쳐야 했고
바벨론이 원하는 정책을 펴야 했지요. 이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남유다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심판받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야곱의 12족속이 애굽에서 한 나라를 이룰 만한 백성으로 성장했지요. 이처럼 이번은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유대 민족이 겸비하게 연단을 잘 받으면 뛰어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에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저항하려는 노력을 폈지요. 이에 결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예루살렘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였기에 포위 상태로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바벨론은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드기야가 조용히 에레미야를 불렀죠. 그때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바로 에레미야 38장 17, 18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는 이어지는 19절에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바로 자신이 항복하고 바벨론에 잡혀가면 먼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을 만날 텐데 그들에게 조롱받는 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국가의 존망이나 성전의 보존, 신하들과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시드기야는 국가의 존망이나 성전의 보존, 신하들과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간곡히 간하죠. 이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넘어 들어올 때에 성 밖으로 나가 도망치다가 붙잡히고 말았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쳤습니다. 당시 에레미야의 심정이 에레미야 20장 8절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와 같은 심정이 됩니다. 상대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듣기 싫어할 텐데 마음 아파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해준다면 이는 상대를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와 같은 심정이죠. 상대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듣기 싫어할 테니까 마음 아파할 테니까 라고
아무 말도 안 해준다면 이는 상대를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녕 상대를 사랑한다면 당장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사망에서 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녕 상대를 사랑한다면 당장 관계가 어색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망에서 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죗값을 톡톡히 받게 됐죠. 우리들은 말씀을 잘 양식 삼아서 늘 빛 가운데 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